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인간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날 가지고 또 날 가지고 주님 봐주시니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에랑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에랑하고 그랬네.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방송 나가니까 끄시라고 그럼. 연장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을 구원한 권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강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먼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연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추하고 더러운 언행 심사를 십자가를 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하신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이 예배를 주관하사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영광과 감사의 모든 이 제사를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대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손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50번 교동문을 교동하시겠습니다. 50번 교동문을 교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문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석하셔서 찬송가 19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당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물 흘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을 준비됐느냐. 예가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려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예, 참 좋은 가수 우리 조민서 가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묶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 모든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주님 먼저 하시고 섬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오는 모든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물리쳐 주시며 소멸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세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이제 이종과 우리 이민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에 몸을 담았으니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지까지도 다 주님의 평강을 입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모든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에 있든지 우리 교회 몸을 담고 지금 출석을 하고 계시든지 항상 기도의 제목을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항상 댓글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써서 강단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그 아프신 분들 중에 몸을 못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댓글을 써서 올리시든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김혜리 양을 위해서 또 우리 최현진 군을 위해서 걷고 뛰며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을 위해서 이경호 성도님, 강영숙 권사님, 김재숙 집사님, 또 우리 다영생 선생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친구 선생님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박원석 집사님, 박국배 집사님, 박상승 정말 현방녀 자매님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고 김경희 교수님, 조일린 교수님, 김경수 집사님 또 나온 가수님 이들의 가정의 평안과 그 사업장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글로벌스타 정현 가수와 글로벌스타 정현 가수와 우리 좋은 참 좋은 가수 우리 조민서 가수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재용 원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셀텍 바이오의 최동혜 회장님과 박경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서 기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들고 선교에 불을 붙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제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채원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원 교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좋은 가수님, 그 조민성 가수님, 사고가 나서 차 운전이 많이 망가졌네요. 아이고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치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놀라셨겠네. 하여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항상 조심해 다니시고요. 이런 악한 자가 자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원치 않는 이러한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다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채원 교수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호섭 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주님 제일주의로 항상 살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달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분들도 이 시간 같은 영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유튜브에 수시로 들어와서 구독하시고 은혜 받는 분들, 찬양 은혜 받는 분들, 또한 이렇게 저희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활동할 때 모든 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역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모든 변상이 되기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조정관면 불토와 사고가 열려있는 사상과 위만 주여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대치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들이 평화롭고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십자가를 꽂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아버지의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모든 불순한 것들이 다 저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며 악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85인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직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몸담은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성령의 몸담거나 아버지 문쪽으로 들어와 몸담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선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참된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참된 평강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각하고 번창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전히 주님의 장중에서 복음을 수종들고 충성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리 양과 지현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온전함으로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형편 가운데 아버지 병원 생활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가정에 주의 백성들을 분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은 가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성목사님 하나님 분리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원수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경원 성도님, 박용수 목사님, 김계리 집사님, 김재승 집사님, 박원석 집사님, 박봉배 집사님, 박상승 목사님, 변남회장의 김종희 집사님, 김경희 교수님, 조영인 교수님, 김정수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정과 사업자와 교회 공동 형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아버지 대파이고 김선택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주는 예배를 전문해서 최동희 회장님과 박경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 이 불안 속에도 호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쏟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호선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재원 것을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가정이 구원받는 아버지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있어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은 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있어 우리 사랑하는 최재형 원장님과 김기선 원장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이민호 교수님과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자녀에서 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위하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아버지 하나님 있어 저를 세상 가운데서 연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감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문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스타 우리 청년가수 하나님 또 우리 조민성 가수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으시고 말씀을 잘 듣고 지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셔서 세계 만방에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수용들을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악한 원수는 넘어뜨리려고 수시탐탐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조미소 가수는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고와 차이가 잘 일하시고 오히려 전하 위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양생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고통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친구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사랑하는 정인가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만방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저들의 중심을 보셔서 연락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간절한 필요한 것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험하는 온 수많은 귀신 전받은 역사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의 권세가 득하지 못하도록 늘 주님의 창조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변하리 또 승질 때 위로를 못 얻으려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나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조금 긴데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14장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심으로써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3장 28절부터 14장 11절까지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운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접을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다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1절까지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고난받기 때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세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또한 이제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씨가 흐리면 그리고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후끈후끈한 바람이 막 불어오면 야 쏟아지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직감적으로 또한 날씨가 추면은 이게 겨울이 되는구나.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가을이 와서 곧 이제 소리가 오고 낙엽이 떨어지겠구나. 우리 일생들을 좀 이렇게 계절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별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이런 때는 이렇더라. 이러이러한 때는 저렇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삶의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즉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뭐 예감이라고도 할까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런 삶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앞뒤를 알 수 없어요. 지나온 일은 알 수 있어요. 지나온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지나온 것들을 아는데 앞으로 닥쳐오는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는 3분의 몇 초 후의 일도 잘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죠. 근데 우리 지금 일은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직시하여 느껴지고 알게 되는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의 체험이라든가 또한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이제 지난밤 꿈속에 이런 안 좋은 이런 꿈을 꿨는데 오늘 참 예감이 이상하다, 불길하다. 그래서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예감이라는 게 이거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과 다른 일반 저런 피조물과 다른 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대를 분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런 비유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아침에 날이 붉으면 날이 붉겠다. 그렇게 천기는 분별하고 일기는 잘 그렇게 알면서 어찌하여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제나 오늘이나 뭐 똑같이 지구가 돌아가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넘어가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하겠지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 우리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앞날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한 이제 닥쳐오는 이 세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준비되는 사람이죠. 깨어있다는 말씀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알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준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일개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그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기의 불순함을 알았어요. 일기예보를 옛날에는 방송을 통해서 잘 못 듣고 그랬으니까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비가 오겠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장마비가 오겠구나 뭐 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여기 곰파스 태풍이 오기 전에까지 큰 미리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이 사택하고 이 예배당 사이에 자라고 있었죠. 이게 수십 년 된 그런 미루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아름드리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 미루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냥. 근데 평상시에는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꼿꼿이 하늘을 찌르는 것 모양 그 끝이 이렇게 빳빳이 서 있는데 그 미루나무 끝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일기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저 예배당 교회에 저 미루나무가 끝이 저렇게 휘고 저렇게 움직이니까 오늘은 어떤 일기의 불순함이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한 5, 6월 달 되면은 그 산에 나무가 푸르잖아요. 근데도 잎사귀가 다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하얗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오느냐? 장마비가 온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듣지 못할 때는 그래요. 지금은 핸드폰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날 일기와 그 한 주간의 일기와 이런 뭐 한 달 일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손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자연을 통해서 뭐 볼 필요도 없고 또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그런 오늘날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않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이 세대의 주님이 이 땅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너희는 분별을 하고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되어질 일들,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을 세세하게 그리고 자주자주 반복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들이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 나무가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나무들이 그렇잖아요. 한겨울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생명력이 지금 왕성해가지고 온 산과 들이 푸르러지고 죽었던 것 같은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서 이제는 다시 새싹이 나서 아주 파릇파릇 생명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금방 더워지니까는 곧 벌써 초여름 날씨 같구나. 덥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체험을 통해서 과거에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일기도 계절도 모든 걸 이렇게 직감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신 것은 무화과나무가 열어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건 겨울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알 수가 없죠. 바로 이렇게 계절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니까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경험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지는구나, 겨울이구나, 더워지는구나, 여름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시대가 어떻게 세상이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준비하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데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120세예요. 근데 우리 그것을 못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느냐 했더니 보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 당연히 이 땅에서 왔다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죽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거짓 없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열왕기상하나 뭐 이런 보면은 역사서나 보면은 이런 역대상하 중에서 이 엘리야의 활동이 아주 대단했죠.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더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가 안 왔을 때 인간들에게 고통이 어떻는가를 보여주신 신뢰가 있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 아합이라는 왕과 또 이렇게 대치하기도 했어요. 그럼 이런 세상 권력하고 이런 대치되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기도하면서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그때 그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인 두루마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요단강을 막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죽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그 육신이 변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 휴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올라가는 것이, 들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중력 있는 무게가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련히 중력이 없는 몸으로 풍선같이 수소가 풍선 들어가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잖아.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누가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 그러면서 왜 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증거를 얘기하지 않지? 어떤 설교도
좀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놓고, 밭에서 김을 매다가 김이는 옛날에는 이제 풀을 이렇게 호미질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 성경에. 이게 뭐냐, 데려갔다고 하면 거기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라졌어. 그래서 휴거를 한 거야. 들림을 받은 거야, 호련이.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예언가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감찰을 가다가 분명히 갔는데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데 왜 사라져 버렸어? 그래, 비행기 지붕으로 날아가다가 사고나. 뭐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그러니까 또 뭐 세상에 이 우주에는 뭐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비행기가 블랙홀에 빠지면 그냥 사라진다. 이런 그 소리가 있는데, 블랙홀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또 장례를 치르면은 땅성에 묻혀서 흙이 되더니 썩어서, 아니면 이게 화장터에 가서 재가 돼가지고 뿌려지거나 묻혀지는 이런 요새 문화죠, 문화. 이런 풍토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는 많이 이렇게 대치가 되는, 대적이 되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화장 문화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매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나,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묻도록 돼 있죠. 땅에다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에 태우는 게 정상이 아닌데, 오늘날은 이제 이 불교 문화였던 이 화장장 문화가 오늘날 대부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화장을 했다 해서 부활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다 가능은 하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장하는 거죠. 무덤에서 살아나오고, 그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준비된 성도는, 바로 주님 오실 때 임박한 성도는, 우리 이 땅에서 죽는 거, 육신이 죽는 거,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휴고도 있다,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그래서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저는 말에 항상 기도하다가 전에도 보면은 꿈을 꾸면은 제가 날아다니는 꿈을 참 많이 꿨거든요. 뭐 애들 같은 꿈 같은 얘기겠지만은, 제가요 발만 휙휙 수영하는 것처럼 저서면은 하늘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붕붕 떠가지고 부양하는, 그래서 꿈속에서만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쉬운 꿈.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냥 발만 휙휙 치면은 그냥 하늘로 붕붕붕 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난 진짜 많이 꿔요, 그거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서 묻히는 게 아니라, 육신도 변화돼서 호련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호련히 변화됐죠. 부활됐습니다. 다시 살아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 몸은 뭐예요? 그냥 유령 같은 몸이 아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만져질 수 있는 몸.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보니까 변화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게 첫 열매고 첫 번째 성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죽었든지 살았든지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여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해서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을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고 준비되는 사람이 뭐야? 깨어있는 사람이 뭐냐? 준비되는 사람인데, 주인이 오시기
시대까지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자신들이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하신 말씀이 열 처녀의 비유잖아요. 그 열 처녀의 비유는 뭐예요? 신랑이 온다.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근데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라 했느냐? 밤을 새워서 등불을 밝혀야 할 그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랬더니 10명의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해요, 열심히. 근데 대충 해서 아유 이제 초저녁에 뭐 한 10시쯤에 오시겠지, 11시쯤에 오시겠지, 뭐 꼭 밤을 새워서 오시겠어? 이렇게 지 생각으로, 지 마음으로, 자기 지식으로 적당히 준비를 한 5명의 처녀가 있었고, 지혜로운 5 처녀는 밤을 꼬박 세워도 밝힐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해. 그래서 밤을 꼬박 세워도 밝힐 수 있는 기름 준비를 완벽하게 한 5 처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신랑이 막상 이 5 미련한 처녀처럼 생각했던 그런 때 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점점 늦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5 처녀의 기름 준비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그러니까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준비 다 된 5 처녀인데 기름 좀 빌려달라고, 구워달라고 말하니까, 내가 구워줬다가 만약에 더 늦어져서 내가 오면 나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너도 못하니까 가서 준비해갖고 오너라 얼른 가서.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 5 처녀는 그 미련한 5 처녀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아요. 그건 뭐냐? 무슨 소리냐? 오늘 내가 준비한 건 내 몫이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준비된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교회 권사야. 네네.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가면 나는 마누라 치마자락 붙잡고 가면 되지. 뒷다리 붙잡고 가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봤어요. 아니 자기 부인과 평생을 살아서도 부인은 부인이에요. 하나님과는 1대1이야. 너는 뭐야? 네가 구원받아야지 부인이 준비했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야. 이런 건 있어요. 부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으니까 그 영향력으로 네가 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그런 건 있어.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는 데 대해서는 주님과 너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야 되는 1대1이야. 네 죄 때문에 부인이 네 죄를 사해주지 못해. 네 죄는 네가 주님 앞에 사함받아야 1대1이야.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나도 뭐 피우다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목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죄사함 받고 회개해야 돼. 주님 앞에는 모든 인류가 다 한 사람이다. 뭐예요? 1대1 관계예요. 그거 없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좀 빌려다오.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니까 안 된다. 딱 거절하네. 그러니까 다시 기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하필이면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문은 닫혔다는 거야. 그래 뒤늦게 가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문이 닫힌 후에 떼내진 후에는 소용이 없다. 지금 이때다! 지금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 지금 이때다 이거 지금. 그런데 이때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립시다. 유튜브에서 대화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이때라 이때, 지금 때를 놓치지 마시면 때가 주어져서 이 때가. 잠언서에 보세요. 지혜의 말씀 잠언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기한과 때가 있느니라. 때 늦어갖고 때가 놓쳐버리면 늦어버리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인생길.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금방 먹어버리고 세월이 가버렸는지 벌써 70이 돼서 뒤돌아보니까 아니 때를 다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젊었을 때는 뭐하고,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놀러 간다니고,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즐기기만 하고 왜 이랬냐 이 말이야. 그렇지 사랑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랑에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사랑에는 사람보다 정말 예증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게 사랑이. 내가 옆에서 울면 사랑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지 엄마가 뭐라고 하면 시끄럽다고 뭐라고 대들어요. 이 사랑이가요 얼마나 분별을 잘하는지 몰라. 나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짐승도 눈치를 살피고 하는데 강아지도 이렇게 모든 걸 알고 깨닫고 그렇게 주인이 슬퍼하면 슬픈 표정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주인이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난 세상에 난 이런 강아지 난 처음 봤네.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와서 옆에서 위로해주고 핥아주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지 몰라. 참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한테 많이 빠지나 봐. 난 처음에 옛날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주님 눈치 좀 보고 깨어서 주님 좀 살피고 주님 뜻을 헤아려서 저렇게 사랑이처럼 그럼 사랑을 받겠잖아. 사랑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받겠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준비된 자들아.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신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예수님이 제림에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나라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 죽지 않고 주님 앞에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갑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기성 가수님 오늘 어떻게 정한 가수가 안 들어왔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또 오늘 여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몸담은 성도들 모두가 다 깨어서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아까 읽었지만은 거기 베다니 지방 나간 자 중에서 시몬의 집에서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이렇게 근데 핍박을 받아요. 주님 앞에 잘하려면 잘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핍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잘할수록 이렇게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세상 생각을 하니까요. 돈이하고 제일이니까요. 돈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돈이 제일은 아니고. 우리 목숨 끝나면 돈 아무 소용 없어. 특별히 건강 있는 사람 돈 아무 소용 없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요, 목회에 성공해가지고 큰 교회를 해서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뭐 하겠다 그러면 다 그냥 교회에서 다 뒷받침을 다 해주니까. 근데 뭐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목회부터 집에 나와서 목사님들 건강이 제일입니다 하고 들고 가서 숙소에 가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려는데 못 만나고 와서 결국 나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몸이 못 움직이고 몸이 이제 너무 말을 안 듣고 내가 심은 말짱빵이와 돈이 다 무슨 필요가 있고 명성이 무슨 필요가 있고 다 필요 없고 주님 앞에 인정된 것이 최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나보고 나이가 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나를 참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쌩쌩하게, 예? 찬양하며 노래가 뭡니까?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강력하게, 예? 하루에 수백 킬로씩, 예? 운전을 하고 다녀도 까딱없고, 보통 많으면 1000km가 넘어요 하루에. 예? 보통 적으면 200km, 300km야. 이렇게, 수백 킬로 수없이 차를 타고 끌고 다니고 운전을 하고 다녀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듯이 멀쩡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휴거할 때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또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하는도 같이 전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작품을 순간적으로 왜?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낄 것이 없어. 아까운 것이 없어. 아까운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걸 했더니 귀한 작품을 만들었어. 오늘 나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딱 하고자 할 때 딱 이렇게 드려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는 이러한 생애가 여러분 생애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는 아닐 때가 있고 하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모든 세상 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느 때냐 지금 세대를 분별하는 때다. 세대를 분별해서 어떻게 하냐 준비하는 때다. 이제 주님 신랑이 오시면 오늘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완벽하게 미련한 다섯천이 아니라 신랑은 다섯천처럼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완벽한 준비가 된 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주님의 고난절에 되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과 성리와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드리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감사하는 자마다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한 일로 행운이 따르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1조를 통해서 하늘 양식 땅의 양식 기름진 꼴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하늘 창고 땅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 은혜 장주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앙과 모든 불의한 사고와 악한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의 우환증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저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사만을 들고 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그 신은혜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참 좋은 가수 고리성 가수님 승리합시다. 또 사고 잘 처리하시고요. 항상 건강 잘 돌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유익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주의 임명으로 들어와서 함께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원하시는 기도받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항상 올려주시고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을